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무엇을 여러분은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에게는 일확천금을 얻는 기회가 있을 때, 로또가 당첨되거나 주식이 대박이 났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유튜버들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나 도파민이 폭발하는 장면들을 만든다면 기쁨이 배가 되겠죠. 대학생들이니까요. 우리는 성취감을 만족시켜주는 프로젝트나 논문을 마치는 일들이란지 결과가 잘 나왔을 때 즐거움이 또 있을 겁니다. 내가 응원하는 축구팀이나 야구팀이 이겼을 때, 또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새 앨범이 마음에 들 때 들뜨고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의 순간이 또 지나가면 또 한순간에는 외롭고 지루한 순간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온 생애를 뒤덮을 만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죠. 본문은 전도서의 최후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명령하는 기뻐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라는 말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기쁨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억하는 것 못지않게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 점을 유념해 두고 말씀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젊음을 누려야 합니다. 전도자는 1장에서부터 말한 허무주의 같은 말의 결론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을 끝맺고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참된 즐거움을 찾고 그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의 대상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좋아하는 연예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목표하는 기업 또는 학교입니까? 또는 사랑하는 친구들입니까? 내가 기뻐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문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며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전이가 되는 것이죠. 존재하는 바가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합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쏟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일 겁니다. 이 예배는 단지 주의 예배에 국한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기쁨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사라져버린 이유가 있다면 그 축복과 선물을 온전히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선하심과 은혜를 마음껏 만끽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마치 아이에게 장난감 선물을 줬지만 포장지도 뜯지 않고 지켜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선물을 준 사람은 포장을 뜯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분의 성품을 믿지 못하는 태도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목적을 상실하고 향방 없는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살면서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해하죠. 내일도 알 수 없고 취업은 될런지, 연애는 할 수 있을지, 가깝게는 졸업은 할 수 있을지,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염려 때문에 조바심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명확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궁극적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이 초조한 불안은 하나님에 대한 빈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빛은 청년의 때를 가리킵니다. 청년의 때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전도자는 당부하고 있죠.
빛과 태양은 밝은 미래, 창창한 젊음을 의미하죠. 눈부시게 환한 생활을 누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현재의 젊음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 연애도 하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보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 누릴 수 있는 축복과 기회를 허비하지 말라는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죄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면서 흥청망청 인생을 보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곱비 불린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불신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제한이 없고 심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대로 사는 것이죠.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도 스스럼 없이 저지릅니다. 하지만 신자는 기억할 대상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확신 있게 최종적인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심판자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여 너의 젊은 날에 즐거워하라. 너의 젊음의 날에 너의 마음이 즐거워하게 하고 너의 마음의 길에서 너의 눈이 보는 것을 통해 행하라.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너를 심판으로 이끄실 것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혈기왕성한 천충도 금세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정년의 시간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모든 날을 즐거워하며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슬퍼하며 현실에 주저하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입니다. 너무나 빠르게 흐르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30대 후반이긴 하지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삶을 즐기며 누리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것들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마냥 행복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막는 것이 없는지 자신을 살펴보게 되죠. 타인의 시선에 자유로운 삶을 막고 있진 않는지, 사단의 억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막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삶에서 주를 향한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자는 두 번째 이미지로 어둠과 죽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은유로 설명하고 있죠.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이 그려집니다.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울 때는 죽음이 다다른 시간을 가리키죠. 전도자는 종말의 이미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죽음이 세상 끝에 임하는 우주적인 심판을 비유하는 듯합니다. 여러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개인의 인생이 끝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저물어가는 종말의 때도 의미합니다. 개인이 당하는 죽음이 세상의 종말과 같아서 이 둘은 별반 다르지 않죠. 본문에서는 현재 겪을 노년의 고달픔, 나이 드는 서러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해 줍니다. 쇠약해지는 노인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죠. 팔과 다리가 더 이상 활동성이 떨어지고 눈과 귀와 입이 둔해집니다. 원래 본문에서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라는 그 말은 머리가 희게 되는 변화를 뜻하고 메뚜기도 짐이 된다라고 말했던 것은 그만큼 체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케이퍼 열매라고 있는데 이 열매는 향신료로 성욕을 촉진하는 용도인데 이러한 열망마저도 사라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노년이 되어 움직일 힘도 없고 식욕도 성욕도 없어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은줄, 금그릇, 항아리, 바퀴로 인생의 종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은줄은 혀, 척추, 영혼을, 금그릇은 골수, 골반, 머리를 묘사하고 항아리는 쓸개질, 위, 심장, 바퀴는 몸, 안구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은유적인 표현에 어떤 단어를 대입하고 어떻게 해석하든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과정임이 분명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죽음의 세계가 다가오고 있죠. 7절에서도 전도자는 분명한 인간의 결말을 말씀합니다.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몸이 만들어진 재료가 흙이었고 영혼, 루아흐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왔던 곳으로 가는 순서입니다. 우리는 끝내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말씀한 결과로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취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젊음을 붙잡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 하죠.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난 후에 요즘은 헬스와 뷰티, 건강 산업이 더 많은 호황을 타기도 합니다.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 조금이라도 오래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죽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늙고 힘을 잃고 끝내는 생명을 마칠 겁니다. 흙은 땅으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이건 정말로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받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누리는 즐거움과 행복 속에서도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창조주를 기억한다 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 라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이죠.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창조와 심판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오지 않은 구원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나 칼뱅의 말처럼 사람의 마음속에는 종교의 씨앗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붙잡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담을 붙잡아 두고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리고 미래도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종말을 예정하신 이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우리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전도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헛되고 무의미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세상입니다. 당혹스러운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인간의 정체성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바로 잡으시고 새롭게 완성하실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청년의 때를 즐기십시오. 그리고 노년이 될 때도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한 줄 알아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결산하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주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마침내 예수님이 완성하실 세상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죠. 우리는 마지막 날을 기다립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세상과 화해하며 모든 피조물이 주님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날을 기다립니다. 피조물들이 허무하고 황량한 이 세상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대하는 것도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세상의 공허함과 우울과 낭망한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이사야 65장에도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세상이 끝이 아닌 것이죠. 인간은 불교같이 회귀하여 반복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인생과는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생애의 단면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미래는 죽음이겠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 현재를 다르게 바라볼 겁니다. 한쪽 시선은 현재에 있으나 또 한 방향은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마지막이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허망한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구원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삶과 죽음이 한 끗 차이인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본질적인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청춘을 즐기라는 말과 죽음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게 하죠. 빛과 어두움, 청춘과 노년은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도록 만듭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노래합시다. 여러분이 청년의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